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제단 금요 저녁 예배에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시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21장 4절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20장과 21장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45절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한다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신분.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긴 옷을 입게 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통하여 하나님을 섬겨서 내세의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성취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데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내세의 영원한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신앙의 근본 목적이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바르게 신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신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신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신약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신약의 말씀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일관되게 흐르는 주제는 내세의 부활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고 교제할 때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교제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또 봉사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는 근본 목적 잊어버리서는 아니 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내세의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삶이 바쁘다 보니까, 삶의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고 삶의 문제 해결에만 우리가 정신이 팔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거 내가 이 힘이 있으면 내가 성공을 해야지. 성공하지 못하니까 성공하기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근본 목적은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죠. 내세의 영원한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자, 두 번째, 제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교회 성도님은 세 분이에요. 세 분. 그래서 우리 김영환 목사님을 13년 전에 약 13년 반 전에 미국에 부흥에 왔을 때 부흥회하는 교회에 제가 찬양을 하러 그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때 목사님께 제가 아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성도님이 세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13년 반이 지난 지금도 한국 예배 성도 세 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그 사명주로 인도하셨고 그 사명주를 평생 사명주로 한 4, 5년 전에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를 못해도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사역을 해오는데, 세 분 한인 선교에서 주로 이제 제 설교가 다 나가요. 영어 예배 때는 그 영어가 짧기 때문에 이렇게 온전히 이제 그 강의 설교를 못 하는데, 다 한국 예배에서 준비를 하는데, 저희는 예배 설교 시간만 1시간 반이에요. 칠판을 놓고 설교를 하는데,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니까 칠판도 없고 좀 이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야 되겠어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시장에서 문안받는 건 뭐예요? 시장에 나가면 알아주죠? 네? 시장에 나가면 명예를 좋아한다. 명예.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 하는 것은 명예를 좋아하는 명예. 명예가 난 나쁘지는 않아요. 명예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을 열거든요. 좋긴 한데, 그것이 세상적인 동기에서 좋아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태도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지도를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인지도가 생기면 하나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높이신 거고, 우리 개인적으로 세상적 동기로 우리가 명예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명예심을 구하지 않는다고 해도 누가 제 욕을 하면 제가 화가 나서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럼 아직도 제가 명예심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명예심을 좋아하는, 세상적 동기로 좋아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욕을 먹어봐야 알아요. 억울한 누명을 써봐야 알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요. 아직도 내가 세상적인 동기로 명예심을 원하는, 영적이지 않은 세상적인 그런 욕구가 많이 남아있는 걸 우리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다음에 회당의 상자와, 그러니까 회당의 상자에 앉기를 세상적인 동기로 좋아하는 것. 회당의 상자는 뭐예요? 권세를 망치는 권세. 하나님은 교회를 치리하시기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인 그 권세를 부여하세요. 담임 목사님에게, 또 장로님에게, 안수 집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영적 질서, 영적 권위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동기로 이 교회에서나 혹은 회당에서 이 권세를 좋아하는 것, 권세를 원하는 것, 세상적인 동기에서, 이거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태도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것. 잔치의 상석은 그 당시에 잔치를 한번 벌리면 지금보다 자기의 삶의 형편에 비해서 많은 물질을, 그렇죠? 많은 물질을 투자해야 돼요. 잔치를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하죠. 요새 저희들이 예전에 태어났을 때는 고기를 먹는 게 대부분 명절이죠. 잔치 때죠. 그러나 지금은 쉽게 고기를 먹어요. 그 당시 잔치 때 많은 물질을 투자를 해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럴 때 돈이 많은 사람이 잔치에 도네이션을 많이 하게 되고, 잔치가 벌어졌을 때 좋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즉 잔치의 상석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적인 동기로 물질에 대한 욕망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동기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몸된 제단을 섬기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고 또 절약하고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것은 선한 동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올바른 의무지만, 세상적 동기로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추구하는 자세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태도입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신뢰하지 않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하면서도 신앙의 근본 동기 목적을 상실하고 따라갈 때가 많아요. 근본적인 신앙의 목적 동기가 뭐라 했어요? 내세의 부활의 소망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바르게 의지하는 자세가 무엇이냐면요, 성령의 초자연적인 내적 은사인 성령의 사랑을 의지하는 자세예요. 성령의 사랑을 의지. 왜? 순종하는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사랑 실천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랑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는 하나님 받지를 않으세요. 열매는 맺혔는데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에요. 선한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헌신하고 땀 흘리고 큰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사랑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받으시는 선한 열매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적인 동기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는 성령의 사랑을 구하지 않게 돼요. 어떻게 하든 그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성과가 드러나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만 우리가 치중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리고 그리해서 올바른 아름다운 열매 맺히느냐, 그것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인 내세의 부활의 소망을 성취하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 은혜는 바로 성령의 사랑을 구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사랑을, 초자연적인 내적 은사를 구하다 보면 여러분은 일반적인 내적 은사를 이제 여러분이 개발하게 돼요. 그게 청지기의식이. 청지기의식의 반대는 뭐예요? 소유의식, 탐심의 우상숭배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외적 은사를 주시고 또 그 주신 은사를 여러분이 개발을 해서 가르치는 은사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음악의 은사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이런 외적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만 외적인 은사를 통해서 과실이 맺혀지는 것 같지만 맺혀지지만 그 안에 이게 선한 열매냐 혹은 아름답지 못한 열매냐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만큼 성령의 사랑을 의지해서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청지기적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느냐의 결정이 돼요. 사역의 크기는 외적 은사로 결정되지만 그 사역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열매가 되는 것은 내적 은사란 말이에요. 내적 은사. 그 내적 은사가 뭐라 그랬어요? 일반적인 내적 은사 청지기의식이에요. 청지기의식의 반대는 소유의식, 탐심의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소유의식, 탐심을 뭐에 많이 가져요? 부나 명예나 권세에 많이 가지고 있어요. 누가 내 명예를 상하게 하면 여러분이 그 잃어버린 내 명예를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지. 여러분이 물질을 손해 본 것과 같이 또 여러분의 그 권위나 권세가 잃어버렸을 때 세상에 나가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이 분노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소유의식, 탐심의 우상 숭배하는 그 부르지하는 잘못 의지하는 그 태도가 아직 우리 속에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맡기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생명도 맡기시고 건강도 맡기시고 나의 모든 지식도 맡기시고 은사도 맡기신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섬기라는 자원으로 주셨어요. 하나님 섬기라는 그 자원은 뭐예요? 외적 은사인데 그 섬기는 자세는 태도를 결정하는 건 내적 은사다. 그 내적 은사인 청지기 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사랑을 애통해서 구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러나 그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외적 은사로서 구해야지, 그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되어버리면 이것은 내세 소망을 성취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현세에서 성공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긴 옷을 입고 다니기 원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세다. 그래서 부가 없으면 부를 구해야죠. 명예가 없으면 전도가 안 되니까 명예도 구해야죠. 권세가 없으면 효과적으로 하나님 못 섬기니까 권세도 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2차적이에요. 1차적으로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내 속에 성령의 사랑이 없는데도 우리는 내 속에 사랑이 없는 줄을 모르고, 내가 없는 것은 부가 없고 명예가 없고 권세가 없는 것만 탓하고 있어요. 아멘? 사실 우리 속에 절박하게 절실하게 내세의 부활의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해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성령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최근 한 5, 6년 이상은 다른 기도는 거의 안 해요. 다 공급하시니까. 필요한 만큼 다 약속한 대로 공급하시니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이 때가 오니까. 말씀 준비하는 기간이니까. 오직 구하는 거는 사랑이 사랑이 제 속에 없는 걸 제가 어떻게 하냐? 누가 나를 욕하면 내 마음의 불편함이 안 사라져. 사랑이 없다는 거. 내 속에 사랑이 없음을 하나님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저는 구원에 관한 복음, 구원론을 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여기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제가 하는 모든 나중의 사역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성도 3분을 모시고 14년을 목회하는 이유는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성공하려고 했으면 열몇 교회에서 오라고 했는데 안 갔겠어요? 신앙의 목적이, 사역의 목적이 천국이기 때문에 성도 3명도 붙잡고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왕 천국 가려고 3명 붙잡고 있는데 내 속에 사랑이 없음을 알면 사랑을 구해야 되겠어요? 성도님을 더 구해야 되겠어요? 외적인 은사를 구해야 되겠어요? 사랑을 구해야겠어요? 사랑을. 실력에서가 아니고 제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를 살펴보니까 이것이 밝히 깨달아지니까, 이걸 전하고 이걸 가르치고 하니까 제가 제 자신 내세 소망 성취하기 위해서 사랑을 구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신령에서 사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가려고, 신령에서 사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그런 기도도 안 해요. 억울함을 당하면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나니까 이 분노를 갖다가 분노에 잡혀가지고 마귀한테 잡히면 지옥을 가니까 하나님 나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 분노를 제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제해져요? 성령의 사랑이 임해야지. 용서의 사랑을 베풀고,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축복의 사랑을 베풀고, 나에게 원수로 행하는 자에게 생명의 사랑을 줄 수 있으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사랑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속에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맡긴 자원을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원수에게 왜 내 떡을 줘요? 그 제 떡이에요? 하나님 떡이에요? 하나님 맡기신 떡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라 그러면 주는 거예요. 내 떡이 아니니까. 저는 청직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믿는 자의 권세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이웃을 축복할 수가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왜 나를 핍박하는 자를 나는 왜 축복을 해요? 청직이니까. 자녀된 권세, 하나님이 맡기신 청직이로서 우리는 축복해 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야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은 뭐예요? 이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는 그 서기관들이 그 변호사, 로이어의 역할을 해요. 삶의 로이어의 역할을 해주고, 변호사의 역할을 해주고, 그러면서 또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엄청난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말씀을 전하는 그 위치에 있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이 그런 정도면 일반 백성들은 어떠하겠어요? 47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저희는 누가복음 20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성경에서 과부와 고아를 돌봐주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네, 사랑을 실천할 대상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할 대상인 이웃에게 사랑 실천하는 순종의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불순종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 서기관들을 삼가라. 사람 관계에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이득을 채우겠다, 세상적 이득을 채우겠다 하는 그 사람 관계, 뭐 동창도 있고 이웃도 있고 뭐 형제 관계, 뭐 친척 관계,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유익을 취하겠다 하는 동기 같은 것이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순종의 삶을 등한히 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받는 판결이, 심판이 더욱 중하리라.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받는 심판, 판결이 더 중하리라.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이에요? 온전히 충성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서울 순복음교회가 앞으로 한국교회를 깨우는데 중심이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망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분을 제가 모시고 14년을 구원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재단은 얼마나 많아요. 세 분에 비해서. 그리고 기도로 시작한 재단이고 사랑으로 시작한 재단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시작한 재단이에요. 지금은 한국교회가 잠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지만 다시 한번 주님이 오시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깨울 때 이 서울 순복음교회가 앞장서서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매번 느낍니다. 세 분 목회하는 목회자가 한국 어느 교회에서 세워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대회를 한 번 왔는데 저는 안 세워주더라고요. 기도처도 안 세워줘요. 교회 사이즈를 보고 결정하니까 14년 동안 딱 한 번 와봤어요. 안 와요. 안 가요. 근데 이 큰 재단에 이렇게 목사님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쓸 수가 없는 재단인데, 제가 미국 교회는 수도 없이 서봤지만 그 누가 알아줘요? 현재가 중요하지. 자, 그러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여러분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목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목적이 분명하니까 길게 기도하지. 목적이 없으면 길게 기도 안 해요. 제가 티를 마시는데 티 마시는 목적을 위해서 기도 길게 하겠어요, 짧게 하겠어요? 하나님 이거 뜨뜻한 티 마시다가 이 혀 대지 않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짧게 기도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삶의 간절한 응답받아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을수록 여러분이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길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섬기다가 보면 하나님 섬기려면 이때 세상에 가서 일을 해야 돼.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일을 해야 생존을 하니까. 생존을 해야지 길바닥에 앉아서 동냥하면서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가정도 바르게 이끌어야지. 그럼 사회 나가서 일해야지요. 그럼 일하다 바쁘고 또 시간이 촉박한데 교회 섬기다 바쁘니까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상처를 한번 받으면 분노해가지고 신앙의 목적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뭐에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느 순간에도 어떤 환경을 당하더라도 내세의 부활의 소망이 내 신앙의 목적인 것을 분명히 하고 교회를 오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기도를 시작해야지. 목적도 잃어버리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멘? 네.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 빨리 이 억울함을 밝히시고 더 이상 핍박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너무 억울하면 저 하나님 섬기는데 지치고 힘드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가 절박하게 구할 것은 핍박받을 때, 명예가 훼손됐을 때, 또 내 소유가 손실됐을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 억울한 분노심으로 인한 그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이런 파괴적인 감정들, 마귀 갖다주는 감정들 극복하기 위해서, 또 나아가서 이웃사랑 실천하기 위해서 뭘 구해야 돼요? 길게? 성령의 사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랑을. 하나님, 내가 보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부족합니다. 말로만 하지 실제 상황이 닥치면 내 속에 사랑이 너무 적으니까 마귀가 주는 그 미움의 역사를 이겨나가지 못합니다. 마귀가 사랑과 환경을 통해서 주는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너무 힘이 없어요. 사랑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구할 것은 두 번째, 성령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 구할 것은 뭐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순종하는 삶, 온전히 헌신하는 삶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그러한 삶을 게으르게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는 일에는, 돈 버는 일에는, 소유를 채우는 일에는 온 열심을 다하면서도 내 이웃 사랑하는 건 참으로 소홀히 하고 등한히 하는 우리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못 맺죠. 그럼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잠시 제가 이제 한 3년 만에 왔는데 올 때마다 이 세월이 감을 철감하는 거예요.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영등포에 가서 티켓을 누가 줘가지고 새 양복을 가서 맞춤복 양복을 이제 사가지고 와서 부모님 집에다 걸어놨는데 3년 전에 와서 한 번 입고 이번에 와서 2번 입었어요. 저는 인사드리러 오기 때문에 양복을 안 입고 오려고 그랬어요. 거추장스러워서. 근데 어머니가 가서 인사드리는데 단정하게 하고 가라 그래가지고 단정하게 하고 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라고 그러시고 어머니 말 안 듣고 잠바 입고 왔다 큰일 날 뻔했구나. 2번 입었어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예전에 제가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택시를 잡았다고 빨리 어머니 집에 갔다 왔어요. 녹음기 가지러. 그런데 저쪽 길로 가니까 옛날에 저쪽 그 갈로 가는데 그 옛날에 그 다 개천이었어요. 개천. 어릴 때 거기서 물가에서 장구치고 개천. 지금 다 복개 공사해가지고 다 도로가 되고 옛날의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한 40년 전 어렸을 때 한 10살 때
4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빨리 갔어요. 앞으로 제가 40년을 지나면 저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둘 중에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사랑 실천하는데 게으른 우리들을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먼저 간절히 길게 기도해야 되겠죠? 아멘. 그런데 그런 기도는 안 하면서 세상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에는 길게 기도하면은 그것이 응답받은들, 그래서 축복받고 부해진들,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내세의 부활의 소망을 성취 못한다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게 외식이라는 건 바르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현세의 성공의식에만 취해 있고, 바르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외적 은사만 구하지 성령의 사랑은 구하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진실로 이웃사랑 실천하는 데는 등한히 하면서 외식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의 문제에는 길게 기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그 받는 판결이 더 중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난 기도 짧게 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삶의 문제가 오면, 그런 뜻이 아니고, 아멘?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문제를 위해서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구하라 그럼 내가 주신다고 했으니까 응답받기 위해서도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집중하면 심지어 기도 안 해도 응답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그 체험을 많이 하니까 사랑 외에는 구한 기억이 최근 몇 년간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에 집중하면, 전에 우리 작은 누나가 결혼 기도를 30년 전에 하는데 학벌이 좋고 인물이 좋고 몇 가지를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결혼했어요. 근데 기도에 빠진 것들이 있어. 빠진 것들을 하나님이 안 채우셨어요. 그러니까 인물 좋고 학벌 좋고 집안 좋고 막 구해도 여러분 수백 가지가 되는 조건을 다 구하겠어요? 못 구하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저한테 딱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수천 수만 가지를 다 본단 말이에요. 내 허물까지도 보고 이 허물을 감당할 사람이 누군가를 찾으시고 배우자로 하나님이 보내시더라고요. 자기 허물을 모르면서 이거 쪼고 저거 쪼고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달라. 궁합을 누가 잘 봐요? 인간이 봐요?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궁합이란 말 잘못 썼는데, 말을 잘못했는데, 가장 결혼의 조화를 이룰 사람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내 허물, 내 연약함, 내 약함들 이런 것까지 다 커버해 주면서 갈 수 있는 배우자를 저가 어떻게 찾아요? 제가. 하나님이 아시죠. 세상 조건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조건에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결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를 제가 마치면 여러분은 딱 한 달 후에 거의 다 잊어버릴 걸 제가 알아요. 저는 설교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제가 뭔 설교를 했느냐 1시간 반 동안 기억이 없어요. 물론 순서대로 강의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제가 어디 설교했지요? 라고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얘기를 해줘. 지난주 여기까지 했죠? 그럼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열심히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잊어버릴까봐. 제가 올해 그 신년 금식 성회에 어느 교회 초청을 받았는데 한 번 설교할 줄 알고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 다른 목사 그 담임 목사님이 주로 하는데 그 협동 목사님하고 그 순서를 캔슬을 하고 저를 계속 세웠어요. 2박 3일을.
그래서 한편 설교하려고 누가복음 18장 하고 갔는데 18장 다 전하고 19장까지 전하게 됐어요. 그 설교를 4편을 하고 야 이걸 어떻게 다 이걸 DVD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누나 고민이 되다가 유튜브에다 올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유튜브에다 올렸어요. 설교 4편을 올해 1월 달에. 근데 유튜브 올리는 걸 제가 모르니까 그걸 알아보느라고 며칠이 걸렸는데 유튜브 올리게 이제 된 날, 유튜브 올리게 된 날에 우리 그 몽고교회에 그 꿈과 환상을 많이 보는 그 은사자가 있는데 그날 아침에 꿈을 꿨는데 제가 이제 한국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이 한국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바다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의 도시가 이렇게 보이는데 안개가 껴 있더래요. 안개가. 근데 음성이 들리는데 오늘이 안개 낀 마지막 날이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복음의 주제는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바른 가르침을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 교회 성도들하고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교회가 작아서 많은 교회 서지는 못해도 또 서도 다 못 전해요. 그렇지만 인터넷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어디 계시든지 듣고 참고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에 가시면 지난주에 어느 교회에서 누가복음 20장을 강해 설교한 것이 제가 토요일날 올리고 왔어요. 지난 토요일날. 그러니까 유튜브 들어가셔서 장보고 목사 찍으면 나와요. 10편 올렸어요. 10편. 그 중에 한 편은 서울 순복음교회에서 전한 3년 전에 전한 그 말씀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서부터 쭉 전했으니까 좀 어려운 부분은 반복해서 들으셔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을 바르게 정립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도 신앙생활 할 때도 목적이 뭐예요? 내세 소망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없이는 못해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랑을, 성령의 사랑의 능력. 마귀의 무기는 뭐예요? 미움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힘은 뭐예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 실제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은사도 중요하지만 그 근본은 뭐예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온전한 순종을 얘기하죠. 자, 이러한 신앙이 없이 삶의 문제에 집착해서 길게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뭐예요? 가증되게 보는 거예요. 너가 나를 섬기려고 기도하냐? 네가 네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너 잘 먹고 잘 살고 너 소유의식, 너 부은 명예 권세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너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 길을 먼저 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 삶의 문제를 구하지는 않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삶의 문제를 위해서 길게 기도하는 것조차도 가증되게 보시는 거예요. 또 그게 맞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나중에 복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형식만 남고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질 않아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21장. 예수께서 눈을 들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멘. 자,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아니 그 가난한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리면 내일은 어떻게 굶다가 그다 죽으면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예? 무슨 크게 하나님 영광 된다고 자기 가진 거를 다 드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내일 가가지고 또 구걸하면은 그 하나님 영광이 되나? 예? 그다 또 굶어 죽으면 하나님 영광이 되나? 예? 뭘 크게 뭐 성전에서 과부의 그 엽전 2개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중심을 들였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의 초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느니라. 그 헌금. 이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은 20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장 누가복음 20장 22절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23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24절 읽겠습니다. 20장 24절 25절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로마서 13장에 가면 우리가 세상의 세금, 공세 바치는 것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세상에 세금을 내는 건 뭐예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웃사랑. 그러니까 세금 떼먹으면 이웃사랑을 제대로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억울한 것 같아도 좀 어려워도 세금을 정확하게 내면 그만큼 이웃사랑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살펴보면 아실 거예요.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는 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전하고 기도로 전하고 또 실제로 섬김으로 전하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자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 실천을 말하고 있어요.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상에서 이웃사랑 실천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내는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중심이 누구보다도 온전하다. 누구보다 온전해요? 풍족한 사람들보다. 풍족한 사람들보다. 풍족한 사람들은 세상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죠. 성전에 와서 헌물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과부는 아주 가난한 구차한 과부고, 이 풍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부와 명예와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부와 명예와 권세를 많이 받은 사람이 그 중심이 못 받은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많이 받았으면 중심이 더 바라야 되겠죠? 네?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이 그렇지가 않아요. 중심을 드리는 기도를 시작서부터 바르게 드려서 기초를 바르게 쌓아놓지 않으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응답 받아가지고 부와 명예와 권세가 생기면 하나님께 온전한 자원으로 사용하지 않게 돼요. 왜? 기초가 없으니까. 마귀가 속삭이죠. 세상이 너 그거를 왜 다 바치려고 그러냐. 네? 세상이 또 유혹하지요. 풍족하게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은 오히려 식어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그래요. 전반적으로. 어느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래요. 가난하고 병들고 아플 때는 방을 새는데 배부르고 풍족할 때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어. 가야 할 때가 너무 많어. 차 타고. 하나님 앞에 풍족한 복을 받고 이제 그 중심이 온전하지 않으면 이 외식하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배도하는 신앙생활, 가증된 신앙생활, 없을 때 달라 그래서 주니까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헌신을 안 하고 오히려 세상에 취해서 적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적당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생명의 면허를 내게 주겠다 그러는데 죽도록 하는 게 아니야. 적당한 게 아니야. 이 세상에서 확실하게 부와 명예의 권세를 하나님이 준 이 외적 자원을 내가 꼭 부둥켜 안고 편안한 삶에 손해되지 않을 정도로, 여기에 고통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하게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미지근한 거예요. 차면은 시원한 음료로 쓰고 더우면 따뜻한 목욕물로 쓰는데 미지근하니까 뭐예요?
미지근하니까 뭐 균만 많은 거예요. 균만. 마시기도 부패하고 목욕하기도 필요 없는. 그러니까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미지근한, 뜨겁지도 차지도 않아요. 쓸모가 없는, 빛도 비치지 못하고 그런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얼마 안 있으면 주님 앞에 쓸 텐데 지옥 가면 어떻게 겁이 나니까 하나님 고통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달라고. 그저 사역은 3끼 밥 먹으면 되니까 천국은 확실히 가야 되잖아요. 예? 밥은 3끼 먹고 살아도 천국 가야지. 예? 진수성찬 먹고 지옥 갈 거예요? 이 과부는 그 중심은 자기 그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은 그 가난한 과부, 구차한 과부의 삶의 신앙의 목적이 내세에 있다는 거예요. 내세. 그러나 이 풍족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헌물 행위,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행위의 근본 목적은 내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현세. 그래서 저희들은 내세의 부활에 성공하는 신앙의 목적으로 우리가 한순간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문제를 아릴 때마다 내 근본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청지기적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나야 이거 생활비 요만큼인데 뭘 하나님이 이거를 받으시겠냐? 저 돈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면 다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적 자세를 가지고 이웃사랑 실천하는데 정성을 다한 거예요. 할렐루야. 정직이적 태도가, 정직이적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태도가 풍족히 세상 축복을 받은 자보다 더 바르다 하는 게 바르다. 할렐루야. 세 번째,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은 생명을 건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거 세상적으로 보면 뭐 얼마나 되냐고 그걸 내고 그래가지고 굶다가 죽으면 뭘 하나님 영광이야. 우리 인간적으로는 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이분을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칭찬은 그 중심을 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이 뭘 얘기하시려고 해요. 그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것은 생명을 바치는 헌신의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넣은 사람은 이 가난한 과부보다 생명을 건 헌신의 하나님 앞에 쓴 중심이 바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큼 많이 축복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를 보시지 않고 얼마만큼 중심을 바르게 가지고 서 있느냐를 보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탄식하시기도 하시고 우시기도 하시고, 우리는 세상 복을 못 받아서 울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이 없음을 탄식하고 성령님께서 탄식하고 울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다가 열매는 많이 맺은 것 같은데 아름답지 못해서 천국 소망, 부활의 소망을 성취 못하게 되면 영혼이 잃어버린 자 되니까 성령님이 지금 탄식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부가 부족해서, 여러분이 바라는 권세와 명예가 부족해서 성령님이 탄식하시겠어요? 신앙의 중심이 바로 못 됐으니까 탄식하시죠. 할렐루야. 자세한 설명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유튜브에 가면 있어요. 장봉호 목사 하든지 영어로 봉호챙 하든지 BOCMM, 저희 둘째 딸 이름인데 다 같이 해보세요. BOCMM. 영어 한번 읽어보세요. 영어로 복음. BOC 복, MM 복음. 영어로 BOCMM 하면 나옵니다. 10편이 있어요. 순서대로 보시면서 신앙의 자세를 바르게 해서
이 마지막 때, 마지막 환난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 지금부터 신앙의 기초를 바르게 다져야지. 신앙의 기초가 바르지 못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신앙의 줄기가 나쁜 줄기요 병든 줄기가 되면 무슨 열매 맺어요? 나쁜 열매 맺어요. 아무리 외적 은사 많아도 나쁜 열매 맺어요. 그러나 외적 은사가 부족해도 신앙의 뿌리가 아름답고 신앙의 줄기가 건강하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기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 우리 신앙의 기초,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다시 정립하고 바르게 시작해야 돼요. 저는 매일같이 새롭게 하려고. 왜?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새로워지지 않으려 그러면 타성이 그냥 가요. 보이는 게 그냥 내 생각을 압도하니까 나도 성공하고 싶고, 나도 부와 명예 권세가 부족함이 없고 싶고, 나는 주기보다 받기를 원하고, 사랑 실천보다 누가 나를 사랑 안 했냐에 신경을 쓰고, 제가 사랑 많이 받아서 천국 가겠어요? 사랑을 실천해야 천국 가겠어요? 그런데 천국 가야 하는 건 실천해서 가는 건데, 실천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나를 얼마큼 사랑해 줬느냐 관심이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 죄성이 안 없어지기 때문에 훈련은 될 수 있어요. 매일매일 훈련시키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를 새롭게 다지. 할렐루야. 제가 그 서울순복음교회 소식을 김영환 목사님, 원로 목사님 되시고, 우리 최기봉 목사님, 담임 목사님 되시고, 그 소식을 듣고 서울순복음교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이름도 서울이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선교 중심 도시 아니에요, 서울. 할렐루야. 마지막 때 이 서울에 순복음, 그냥 복음도 아니고 순복음.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라는 거예요. 시대적 사명이 있는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네. 무슨 광화문 교회하고는 사명이 달라요. 네? 왕십리 교회하고는. 네? 서울 순복음교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님들이 유튜브를 틀 때마다 사명감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마음편에 새기시고, 함께 민족과 세계를 깨우는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살아있는 서울 순복음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재단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마지막 때에 인내하지 못하고 초급하고, 그래서 온갖 다툼과 분쟁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저희들이 자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하고 환난의 때가 임박하고 주님 앞에 서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들입니다. 세상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쓴 올바른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기도와 모든 우리의 태도가 집중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받으시는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조기봉 담임 목사님, 또 김영환 원로 목사님, 그리고 세우신 장로님, 직분 가지신 모든 성도님, 하나님이 재단을 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랑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는 재단 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인내해서 영혼을 구하는 재단 되게 하시고 자기의 영혼을 얻는 재단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